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정도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떤 곳은 1년을 힘을 쏟고 10년을 힘을 쏟아도 변화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금방 열매를 맺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간절함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말씀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며 델마이만이라고 하는 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때 로마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는 그 길을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불렀습니다. 비아 이그나티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올라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로마로 통하는 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길이 바로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인데, 이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나 이런 곳을 방문해 보게 되면 그 도로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곳곳에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 또 인터넷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대략 4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는 제2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재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제일 큰 첫 번째 도시가 아테네였고 두 번째 도시는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역사는 약 350년 정도였습니다. 350년이면 우리 생각으로는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350년이면 짧은 역사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었는데 3주간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에서 더 머물렀을지도 모르지만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부랴부랴 짐을 싸고 베레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을 피해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3주간 말씀을 전하고 도망치듯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기를 교회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울로서는 굉장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데살로니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받은 감동을
글로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은 어리다는 것입니다. 3주간 말씀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1살까지는 칭찬을 하라, 그리고 12살부터는 책임을 느끼게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11살까지는, 아직 어릴 때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비로소 성인의 반열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책임감 느끼게 가르치라 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칭찬입니다. 칭찬만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은 어리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게 되면 AD 50년에서 51년 그 사이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총독으로 부임한 시기가 AD 51년에서 52년 1년 정도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지를 보낼 때 발신자를 흔히 혼자 이름으로 하지 않고 꼭 몇 사람의 동역자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였는지, 누가 지금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헬라 문화권에 갔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히브리적인 인사법 중에 샬롬, 즉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택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택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하기 힘든 티켓을 구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구하기 힘든 티켓처럼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증거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빛이 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단지 교회 출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빛이 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 수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짜증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얼굴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도 웃음으로 다 승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내내 힘듭니다.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수고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고에는 고통이 동반된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동반된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앞을 내다보니 또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들이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도 또다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렇다면 거룩한 일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고통을 동반한 수고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지금 이런 칭찬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3주 정도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3주밖에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굉장한 성장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역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일에 몸과 마음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나중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개개인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칭찬과 격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증거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증거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끊임없이 성숙하며 성장해 가는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찬양대 찬양대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